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암몬 족속과 싸운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까지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이 전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를 싸우는데 부르지 않았느냐, 지금 똑같은 내용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자신들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줄 것을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들죠. 왜 에브라임 지파는 매번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일까? 왜 자기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항상 특별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는 다 가만히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물론 당연히 에브라임의 후손이죠. 에브라임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 다른 우리 형제들이, 이스라엘 형제들이 가뭄으로 고생할 때 요셉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살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기도할 때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던 거죠. 다른 지파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그들 안에 특권 의식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저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작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손들, 이 에브라임 지파인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참 큽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어떤 믿음의 유산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서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채우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은혜인 겁니다. 실제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을 통해 그가 노예로 있는 그 주인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누군가가 그로 인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다른 지파보다 더 섬겨야 하는 지파입니다. 더 베풀어야 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에게 불평했을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합니다. 1절의 끝부분에 보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입다의 목숨의 위협까지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민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보기에 도무지 못 참았던 거죠. 사사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중간 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보셔요. 입다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싸우고 있나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요, 원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또 하나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주 짙게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형제끼리 분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누가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형제끼리 싸우면서 이긴 게 무슨 이긴 것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 사사기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가 참 암울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얼마나 무질서한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 챙기려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해지고 있는지, 거칠어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히,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오히려 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작 쏟아야 할 힘을 바른 곳에 쏟지 못한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사사 중에도 그런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입다 뒤에 이어서 두 명의 사사가 또 기록되는데, 먼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겠습니다. 9절을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밖에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것은 이방민족, 여기서는 이방민족과 결혼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사가 그랬을 리는 없고요.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7년 동안 한 일 중에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것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결혼시킨 것이 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다른 많은 일들을 놔두고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이것은 사사로서의 본연의 일인 이방민족을 쫓아내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에만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애들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사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자, 구약시대의 어린 나귀는요, 왕들의 족속들이 타는 귀한 짐승입니다.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이 얘기는 압돈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을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하나의 교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섬김의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약 100년의 짧은 기간을 살면서 어떤 삶을 남기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쏟아야 할 것에 많은 에너지와 힘을 다 쏟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하다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높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